오늘은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민사회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서로, 우리 한국인들을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도 미국에 오면은 한두 번은 교회를 다 와봅니다. 교회를 계속 오면서 다른 목적으로 오지만 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듣게 되죠. 전혀 듣지 못했던 예수님에서 듣게 되고,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접할 때, 말씀을 접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로마서 말씀처럼.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원래 다른 동기로 왔는데 예배 드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실망도 크거든요. 그래서 실망을 잘 관리하려면 기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기대치를. 이 교회가 기대치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실망을 주고 어떨 때는 환멸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삶이 비슷하고 또 사업하는 것도 보니까 비슷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오면 서로 용서하고 교회 오면 서로 사랑할 줄 알았는데, 교회는 용서와 사랑 이런 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교회 와보니까 그러지 못한 모습, 오히려 교회에 다툼이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좀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전전합니다. 만족할 만한 이상적인 교회는 없는가? 왜냐하면 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데는 문제가 항상 있죠. 그래서 요즘은 나는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간다, 그런 이상한 부류의 그런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성도를 보고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 왜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성도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서적으로 보면 그런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니까, 제가 세 번째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교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리고 3장 13절을 보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서로 권면하라.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권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서로 권면할 수가 없어요. 모이지 않으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누구나 다 좀 이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걸 찾으려면 먼저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먼저 이 교회를 누가 창립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창립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창립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창립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창립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어떻게 창립했는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창립 멤버는 12명이었어요. 12명은 사도 바울이 12명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훈련받은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훈련받은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좀 이상적이 되는데, 바울은 처음에 3개월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2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했어요. 주일만 모인 게 아니라 월, 수, 목, 금, 토 매일 모였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1시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은 시간,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훈련시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많은 지도자들이,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충만했는지 성령님의 엄청난 기적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바울에게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그냥 병이 낫기도 하고 악령이 떠나기도 하는 그 희한한 일도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게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처럼 이상적인 교회가 될 만한 그 조건을 다 갖추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데, 이걸 보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25절을 보니까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거짓을 버리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교회는 거짓말장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장이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또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마음에 품지 말라. 왜 이랬을까요? 그게는 혈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았습니다. 혈기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 분이란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죠. 물론 잘못된 분도 있지만, 분이란 건 불의를 볼 때 분이 생기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분이든지 통제되지 않은 분, 이것은 죄입니다. Uncontrolled anger, 이건 죄죠. 왜냐하면 그것은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교회는 혈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분을 품고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에 마귀가 틈을 탔어요.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그 공동체에 마귀가 틈을 타서 힘든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28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도둑놈들도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그렇게 보이는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요? 거기는 도둑놈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안 좋네요, 그죠? 저희 교회는 적어도 도둑놈들은 없는 것 같은데. 또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교회는 입이 거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에 함부로 욕을 한다든지 쌍소리를 한다든지 음란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 교회는 말이 거칠고 욕이 많고 말이 거칠고 음란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런 말을 한 것은 그 교회는 음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욕적인 자, 이기적인 사람, 자기는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 에베소 교회에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 같은데 그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적인 교회는 거기 천사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천사만 있는 천국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있네요. 문제 많은 사람들, 인격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 생활 습관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 영혼의 병이 든 사람들, 성품의 병이 든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천사들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병원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서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한번 말해주세요.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여러 가지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받는 치료의 장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천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있는 곳이다. 정신이 병들고 성품이 병들고 인격이 병들고 교양이 병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병원이다. 그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 중에 있는,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우리는 기대치를 조정해야 됩니다. 분노를 관리하려면 기대를 관리해야 돼요. 기대 수준을 관리해야 됩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사람은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이런 교회가 병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도 잘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환자를 부르러 왔다. 이 환자는 몸이 아픈 환자라기보다 여기서는 영혼의 환자를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식사하는 걸 보고 어찌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한 답이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실제 몸이 병든 환자들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줬지만 이 말씀에서는 바로 이 영혼의 병든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환자들을 보러 오셨어요.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나는 환자가 아니다. 나는 병들지 않았다. 내 영혼은 병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끌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께 올 수는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의식을 향하고 헌금 내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환자를 보러 왔는데 나는 환자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인격의 수준이 다르다. 나는 우월하다. 그런 어떤 영적 엘리트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이 더 뛰어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양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엘리트의식을 가진, 영적 엘리트의식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환자를 만나러 오죠. 환자. 저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교양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병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인격적 만남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닐 때 천사들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나 천사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교회로 가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신혼부부들은 배우자를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천사와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살아보니까 이 천사가 아니거든요. 내가 사람하고 결혼했네.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결혼 생활이 스무스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같이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쉽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확 죽는 건 쉬운데 이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같이 사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근데 겪어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속에 이기심을 발견할 때마다 실망합니다.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는 천사와 결혼하지 않았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과 결혼했다. 그리고 그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바꿔요.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 사람은 적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적응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따라서 결혼의 행복은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교회나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 당신은 천사여야만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환자들을 만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이제 교회는 이게 병원입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왜 옵니까? 치료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냥 치료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치료받고 싶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가 좀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좋은 교회는 치료하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입니다. 치료하는 분위기가 딱 잡혀 있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치료 분위기가 딱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안 좋은 교회는 치료하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가 별로 안 좋은 교회죠. 치료 분위기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는 모든 성도는 자신이 환자임을 알고 치료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환자 중에 가망 없는 환자는 자기가 분명히 병이 있는데도 자기 병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환자는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매도 불구하고 치료 과정이 힘들다고 그냥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환자는 악성 환자입니다.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볼 때 나는 어느 부분이든지 나는 병든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영적 엘리트가 아니다. 나는 교양적 엘리트가 아니다. 나는 도덕적 엘리트가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병들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꾸려고 해야 돼요. 자기를 고치려고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살 거야. 이런 완고한 고집. 주님, 저는 이렇게 살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주님.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살 거야. 그런 고집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악성 환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자꾸 바꿔야 돼요.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기 변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를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자기를 보게 하면 자기 모습,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게 하죠. 그리고 그걸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치료받고 싶습니다. 제가 변하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이 32절에 보면은 이 치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교회는 용납하는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넓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중풍병자 환자에게 왜 숟가락질을 제대로 못하냐고 야단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남의 잘못을 꼬집어내는 건 중풍병자에게 숟가락질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었어.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했어.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왔잖아요. 근데 왜 숟가락질도 못해? 왜 그렇게 혼자 대소변도 못 가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은 안 되겠죠. 치료받으러 왔는데, 몸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치료받으러 왔는데.
모나고 이기적인 성품을 좀 고쳐보려고 이 병원 교회에 왔는데 왜 모나고 이기적이냐고 흉을 보면 안 되겠죠. 왜 재고치를 못하냐고 하면 안 되겠죠. 교회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교회도 용납해야 돼요. 상대방의 모습, 부족한 모습 용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분위기가 되려면 가족적인 분위기가 돼야 돼요. 가족은 실수와 허물을 다 용납합니다. 그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한 가지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머스트에서 쿠드로 바뀌어야 돼요. 이래야만 된다. 여기에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이 왜 화가 나느냐? 자기 마음속으로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또 교회 생활 오래 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자녀는 이래야만 돼. 사람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렇게 딱 있거든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사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야만 돼!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천사면 그럴 수 없는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만 저도 죄인입니다. 제 속에 죄성이 독사 대가리처럼 이 대가리를 쳐들고 있는 걸 저는 자주 느낍니다. 그러면서 가끔 놀랍니다. 목사가 이래도 되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도 보면 그걸 느낄 겁니다. 이 독사 대가리가 계속 올려오려고 계속 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야만 돼.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그런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 방향의 결심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 방향의 결정이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 보니까 에베소 4장 보면 이렇게 뭘 하지 말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 많죠. 여기 5절에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뭘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식들한테 너 영화 좀 적게 봐라. 그런 말을 하면 아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화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어제 봤던 영화 재미있던 장면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또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이 스물스물 여기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로마서 7장에서는 죄성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이룬다.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데 이게 계명,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 들으면 이 속에서 또 욕심이 생겨요. 그 계명을 통해서 또 탐욕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걸 하라. 긍정적으로 말을 바꾸죠. 도둑질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해라. 그 다음에 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할 때 훨씬 더 우리가 변화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춰야죠. 자기를 낮추는 것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남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남을 높이려고 하면 더 쉽게 겸손해져요. 자꾸 남을 높이려고 하십시오. 물론 나를 낮추려고 해야 되지만 남을 자꾸 높이려고 하면 돼요. 남의 존재를 높여주고 남의 생각을 높여주고 남의 감정을 높여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농담 한 마리를 해도
남을 낮추는 농담이 아니라 그런 농담을 하지 말고 농담을 해도 남을 높여주는 농담, 남을 높이는 농담, 이게 진짜 농담입니다. 남을 낮추는 농담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씁쓸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죠. 어떻게 하면 남을 높이면 그러면 사람이 더 겸손해져요. 대단치 않은 지도자라도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자녀들이 잘 되라고. 물론 자녀들에게 책망도 필요하죠. 그러나 책망도 필요하겠지만 더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할 때 자녀들은 더 그 속에 있는 재능이 개발되고 더 이렇게 사람이 잘 바뀌어요. 이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헬렌 헌트라는 배우가 있는데 아역 배우를 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단역 아주 짧게 TV에 나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중요한 배역을 좀 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오디션 볼 때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며칠 후에 오디션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떨어지면 이제 나는 배우를 그만둔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며칠 뒤에 오디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자기가 며칠 전에 결심한 대로 이제 배우를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슈퍼마켓에 갔어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슈퍼마켓 점원이 물건을 고르다가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제가 당신을 TV에서 봤어요. 당신은 놀라운 재능을 가졌더군요. 그런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용기가 막 생겼습니다.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오디션을 봤어요. 그 오디션에서 합격해서 그때 한 드라마가 Mad About You 이런 드라마인데 거기서 이 사람이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미상도 타고 몇 년 뒤에는 잭 니콜슨과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그런 영화를 해서 이제 아카데미 여주연상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마디 이렇게 그 자기 재능을 칭찬해 줄 때 이 마음속에 다시 용기가 생기고 그 절망이 사라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재능을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의 삶의 재능이 더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란 것은 문제 속에서도 기회를 보는 거죠. 문제 속에서 기회를 봐주고 그렇게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성들이 더 잘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치료는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작은 소그룹 이걸 통해서 하는 그 심리치료 이게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치료가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 치유가 되려면 사이즈가 좀 작아야 돼요. 작은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12명 이하의 그런 가정교회를 하는데 이 가정교회는 치유받기 참 좋은 환경입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자기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소그룹이 있으면 거기에서 급격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교회예요. 신약 성서를 보면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브리스가 아굴라는 평신도거든요. 그 사람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3세기까지만 해도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교회의 기능을 했는데 언제부터 교회가 달라졌느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화했어요. 합법화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제국주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교회를 중앙 집권화했어요. 그때부터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큰 건물을 지어서 큰 모임 중심으로 했고 이 성직도 그전에는 섬기는 직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성직자들의 직분은 이제 군림하는 직분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성직자들은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고 섬김 받는 그런 위치가 됐고 그때부터 몇백 년 동안
암흑 시대가 도달합니다. 영적 암흑 시대가 그때부터 도달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의 그런 생동감, 생명력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이제 종교의식 그런 것도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약 성서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거기서 교회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렇게 가정교회로 모여서 거기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원더풀 커뮤니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좀 막막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사랑을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정교회 모임, 목장에 모인 소수의 무리들 그들을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인 것입니다. 다른 데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 목장, 이 가정교회 이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바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장, 가정교회에서 스스럼 없이 자신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의 상처도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의 고통도 자기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스스럼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 그런 작은 소그룹, 가족 같은 공동체 이게 바로 신약 성서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신약 성서적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병든 자들, 영혼이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용납해줘야 됩니다.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삶에서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이 왜 저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포용력을 더 넓히라고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더 넓히라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꾸 넓혀야 돼요. 나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 포용력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용납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럴 때 우리는 서로 환자입니다. 서로 병자들이죠. 서로 환자고 병자들인데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